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근데 습관적으로 예배 본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또 예배는 드린다. 맞습니다. 예배 드리죠. 하지만 가장 정확한 예배에 대한 표현은 예배한다. Do worship.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배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구경하지 마시고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누가 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가 있고요.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분이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그래도 늦게 등장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앞에 세 분들은 기원전 5, 6세기 예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죠. 자, 이 네 명의 성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네 명의 성인들은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이루기도 하고 철학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인류를 향한 정말 귀한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비, 공자는 인,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4대 성인들의 공통점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인류를 위한 귀한 교훈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죽음이라는 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인생이 고해와 같은데 그 고해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또 공자도 공자는 73세에 죽었습니다. 평범하게. 소크라테스는 70세에 누명을 쓰고 고소당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갚아달라.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아픔, 죽음이 달라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교해 본다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마지막 생을 마치셨고 그 생은 자기를 위한 생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이 귀한 사실, 진리를 꼭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크리스천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정말 소중한 교훈들이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은 다른 위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느냐. 여기에 우리의 위대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위대함, 교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얼마만큼 우리도 섬겼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셔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겸손히 섬기는 사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 예.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다면은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교회 혹은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룰 정치적인 왕국에서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3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잠잠했다고 했어요. 34절에 보면 잠잠해요. 왜 잠잠할까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가는데 우리가 서로 누가 높은 자리, 큰 자리 얻을 거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열받고 서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참 대답하기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국을 이루면 누가 더 큰 자리 얻을 수 있느냐? 오늘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큰 리더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큰 걸 원해요. 더 큰 집도 원하고 더 큰 차도 원하고 더 큰 영향력, 더 큰 리더십을 원합니다. 아이들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 딸이 중학교쯤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제 딸이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 두 중학생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 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죠. 심각한 건 아닌데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저기 친구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말다툼한 적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야.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빠는 지휘자야. 우리 아빠는 이 교회 창립 멤버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빠가 더 크다고 서로 언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담임 목사가 더 큰가요? 아니면 지휘자며 창립 멤버가 큰가요? 사실 비슷한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냐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거에 대해서, 높은 거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싶고 되고 싶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큰 사람 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큰 사람 되면 좋지요. 높은 사람 되면 좋은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큰 것이고 높은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교훈하는데도 지금 또 교훈해도 또 싸워요. 10장에 가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 주셨고요. 이 말씀은 나중에 10장 44절 43절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반복해서 10장에서 더 말씀을 해주셔요. 그것은 그만큼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크냐? 사람들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크다. 섬김. 10장에도 강조한 것을 보면은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교훈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냐?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무사람의 끝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어 끝자리에 서서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섬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섬김, 그것을 기준으로 정말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섬기는 것 같습니까? 겸손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 섬김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 교회 5대 사역 중에 4번째가 섬김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히 섬기는 자다.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동양선교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신 임동선 목사님, 우리 이민사에서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공과가 있겠지만 이분은 한국에서 공군 군목으로, 저도 공군 군목 했는데 이분이 공군 군목으로 초대 군종 감을 하셨어요. 감이라는 거는 따먹는 감이 아니고요. 군종 분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대령으로 예편을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41살밖에 안 돼요.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으로 오라고 청빙이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픈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공부하고픈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1965년이에요. 그때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2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 군인 연금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11년인가 군 생활하셨기 때문에 아마 연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150불인가 가지고 오셨다니까 돈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의 소개로 인쇄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프로베이션 기간이 있잖아요. 임시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식 사원이 아니고 임시로 인쇄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령 예편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서울에서 큰 교회로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미국에 유학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다 똑같이 경험했을 거예요. 미국에 오면 뭘 떼라고 그러죠? 계급장을 떼라. 그렇잖아요. 미국에 오면 한국에 했었던 계급장을 다 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떼고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잖아요. 낮아지란 얘기죠. 낮아져서 섬기라.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쇄소에 처음 임시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자서전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인쇄소를 보니까 기계에 막 기름때들이 많이 묻어 있더래요. 그 이분이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물론 군목은 이렇게 총을
들고 그런 군생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총 열심히 닦았죠. 그래서 이 임동선 목사님이 딱 보니까 막 인쇄기에 기름때가 묻었는데 보니까 한 수십 년 된 것 같더래요, 때가. 그래서 그 때를 총 닦듯이 그냥 바짝바짝하게 인쇄기를 닦으셨대요. 그거 안 닦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깨끗이 닦았으니까 그걸 본 그 인쇄소의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다. 일주일 만에 임시 사원에서 정식 사원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동양선교교회 목회하시기까지 한 6년간을 일을 하셨답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그 대령으로 제대했는데, 나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인쇄소에서 임시직을 하면서 그걸 열심히 닦고 충성하니까 낮아져서 그 인쇄소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결국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은 주님이 먼저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민사회를 잘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섬김이란 정말 계급장 떼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이기도 하고요, 상징적으로 연약한 존재,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들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참 지혜가 부족하고 자주 아프고 시끄럽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들이에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건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손주들도 너무 좋지만 갈 데가 더 좋다면서요. 그만큼 같이 놀아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셔서 이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In my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영접한다.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어린아이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따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무슨 귀하고 소중한 일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서 그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힘없고 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고아들, 여인들, 홀로 사는 분들, 노인들, 장애인들, 아픈 분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픈 배우자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아픈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설 수 없으니까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계셔요. 교회 안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굴까, 저분의 필요는 무엇일까를 살피면서 내가 낮아져서 그분을 섬기는 거죠. 겸손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큰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러면 겸손히 섬길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섬김 받아야지,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의 출신자인데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렵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누군데 하는 것보다는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늘 나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돌봄을 받아야 돼 라기보다는 내가 돌볼 사람은 누가 있을까. 세탁소에 가면은 옷걸이들이 많지요. 참 옷걸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세탁소에 새 옷걸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세탁소에 있었던 오래된 고참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옷걸이들에게 훈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 앞으로 절대로 우쭐대서는 안 된다. 간혹 명품이나 비싼 옷들이 세탁하러 들어올 때 마치 내 옷걸이에 명품이 걸리고 비싼 옷이 걸리면은 우쭐해지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마. 시간 지나면 다 찾아가는 거야. 잠시 명품을 걸쳤다고, 비싼 옷을 걸쳤다고 네가 명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 되면 주인이 와서 다 찾아간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 것. 이렇게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훈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학력, 명예, 부, 권력 다 내 것 같지만 잠시 맡겨진 것뿐이고 잠시 내가 점유, 아큐파이 한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닌 것이죠.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니까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해지면 섬길 수 있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섬김을 늘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섬겨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목숨이 다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데. 화요일날 우리 정오 기도회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지은 죄가 다 생각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정말 지은 죄가 너무 많더라고요. 허물과 죄가 어릴 때부터.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만한 교회 목회하고 뭐 남들이 보면은 뭐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가까이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걸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2세기, 3세기, 4세기에 광야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광야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데저트 파더라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사막을 훈련장으로 삼아서 그저 하나님과 1:1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막의 교부들을 예를 들면 성 안토니, 카시안, 바질, 파코미우스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야,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허물덩어리구나.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그 동기를 보니까 순수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니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느냐? 왜 겸손하지 못한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1대1의 독대를 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중심까지도 보는 주님 앞에서 우리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양복 입고 가릴 거 가리고 하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면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수 있겠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사람은 저 뒤에서 섬겨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존하고 크게 되고 높게 돼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직장에, 사업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필요를 섬겨주고 채워줌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하고, 행복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간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기독교인은 싫대요. 왜? 예수님을 닮질 않아서. 예수님 닮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0장 45절 이거 우리가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늘 다른 거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닮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